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복이 오늘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이 기쁨보다, 이 은혜보다 더 크겠습니까? 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축복을 얻었음에도 자꾸만 나의 크기 안에 갇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작디 작은 내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이전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우리를 만족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이 드리는 시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을 차례로 지적하는 7번의 화 있을진저 하는 그 말씀이 오늘 7번째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높이고 본받겠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들은 예언자들과 의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켜주었을 텐데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조상들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자신들은 이 조상들과 다르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조상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과는 달리 살았을 것이라고 행동했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들이 예언자들을 죽게 한 조상들의 후손임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34절 35절에서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는 더러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죄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옛 예언자들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세례 요한도 영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옛날 예레미야를 돌로 치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거부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제거하거나 둘 중에 선택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역사는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그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박해를 받게 된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동안 쌓인 모든 죄가 그 세대가 받을 것이라고 죄의 양을 채워라. 마치 항아리 안에 죄가 점점 차올라서 마침내 그 뚜껑 바깥으로 죄가 넘쳐가는 것처럼 지금 조상 때로부터 죄가 쌓였으니 지금 그것이 넘쳐서 너희에게 흘러 넘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2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요.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사탄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참 섬뜩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서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예언자라고 불렸던 아모스 예언자와 아마샤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북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를 거부하고 박해했습니다. 반면 아마샤는 궁정 예언자였습니다. 백성들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 권력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 또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달콤한 말들을 해주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다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예언해 주었지요. 그래서 아마샤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권력자들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의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비판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위협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과제는 to comfort the afflicted, to afflict the comforted, 그런 말을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을 흔드는 것, 그것이 설교의 과제라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요.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지만 번영과 안락 속에서 안위하고 타락할 때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구약 예언의 패턴이지요. 또 하나의 패턴은 사람들은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배척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당대에 거부당하고 박해를 당했지요. 세 번째 패턴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후대에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듯 가장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환심과 권력자들의 호의를 입기 위해서 거짓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렇고 아모스 시대에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고대 교회도 그랬고 중세 교회도 그랬고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찔리는 말이 들리면 찔림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말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바른 삶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고 조건 없이 축복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친 설교자들은, 예언자들은 늘 박해를 받고 외면을 당해왔지요. 어느 시대나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바르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자들을 배척한 조상들에 대해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하고 있나 그들을 탓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세례 요한 시대에 살았더라면 가장 먼저 가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앞에 나타난다면 너도 저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려는 하나의 열심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아마샤로 살지 아모스로 살지 묻게 되는 것이지요. 참 두렵고 떨리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잊었던 죄성을 깨우고 감추어진 죄악을 밝혀내고 편안했던 양심을 흔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통계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교우 한 분으로부터 받은 카드 메시지가 제 마음에 찡하게 다가온 일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힘이 강력했습니다. 목사님, 매주일 찔리지만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받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 찔리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저는 잘못 그 거짓 예언자로 일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분이 그 찔리는 말씀을 은혜롭게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좀 전에 이창환 목사님 기도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당신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래서 그 말씀이 당신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서 내 속에서 찔림이 되고 칼날이 되고 수술칼이 되는 그러한 말씀, 그런 태도가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제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께서 그 교회를 다녀오시면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매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알아서 오늘 꼭 내 말씀을 하시더라. 목사님이 당신의 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당신이 지난주에 그 당신의 양심을 찔렀던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철 모르는 손주를 앞에 놓고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알고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회개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모습이고 또한 말씀을 제대로 받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23장의 말씀, 이 그 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가 다른 도시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도시, 제사장의 도시로서의 사명을 다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그 이름을 가진 가장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선택된 백성들을 모아드리려고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당했고 배척당했고 또 일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요. 그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는 100년도 되지 않아서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은 지금 2000년이 되도록 재건되지 못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성전이 재건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일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말씀이 곧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처럼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진리고 현실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외면할 수도 없고 대충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고요.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은 선택된 것이 오히려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응답했다면 그 선택은 영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귀를 막고 진리를 전하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지요. 새벽잠에 빠져서 잠을 설치게 하는 달개 모가지를 비튼 것입니다. 달기 없으면 마음껏 잠잘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달기 없어도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예언자들은 새벽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새벽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날이 밝아오고 있으니 빨리 잠에서 일어나 준비를 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계속 잠자리에서 뒹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예언자들의 목을 비틀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의 목을 꺾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오고야 말았지요. 그 새벽은 그들에게 희망의 새 아침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새벽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십시다. 다가오는 새벽이 심판과 진노의 날이 아니라 희망과 환희의 날이 되도록 잠에서 깨어나 준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불편하고 귀찮고 짜증나게 만드는 소리에 겸손히 고개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는 말보다 찌르는 말에 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흔들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을 부르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비다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마음에 찔림을 받는, 양심이 불편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위로만 받고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들었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을 흔들고 우리의 죄성을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게 하는 그런 말씀,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위로와 속삭이는 음성만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리는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시대 사람들은 이랬을까? 왜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박해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 우리도 늘 그런 경계선 속에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내 양심이 흔들릴 때, 내 양심이 불편할 때, 내 양심의 아픔이 올 때 오히려 더 감사하고 쓰지만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제자반에서, 작은 그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사람의 귀에 닿는 말씀, 사람들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로는 그것이 힘겹고 불편하고 거북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믿음의 담력을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날 한없이 부패해가는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성결함을 얻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오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소리를 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한 번 깨우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주님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귀에 단 소리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두둔하고 우리를 주님 보호하는 그런 말씀만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흔드는 말씀 앞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이여,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그 아픈 말씀조차도 주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날선 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설교자들이 주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씀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 심하게 부패되어 가고 있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함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멕시코 김승석, 김종희 선교사 부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증축된 그 선교관을 봉헌하는 행사가 있을 텐데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매일 그 뜨거운 땡볕에서 많은 고생을 할 것입니다. 우리 김승석 선교사와 나다니엘 센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5월 28일 날 이제 남아공으로 떠나는 장용석 강준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탄자니아 박윤석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카라구아의 전구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것저것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들을 오늘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또한 오늘 김은아 자매 이제 위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가 계속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수술이 주님의 집도하는 손에 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김은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또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를 주님 마음에 품습니다. 아버지 김승석 선교사와 김종희 선교사,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다니엘 센터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매일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증축 공사를 지켜주셔서 이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의 깎갈챈 동네
교회가 아버지 그 공사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준희 권사님, 장용숙 권사님 이제 남아공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서 하는 모든 일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를 기억합니다. 박윤석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니카라구아를 기억합니다. 전구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귀한 종들 생애를 바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그 길이오니 오 주님이여 그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과 발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딸 김은아 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심심한 수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집도위의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그 자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술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찔리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찔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양날선 칼과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보다 큰 것을 저희가 압니다. 말씀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을 압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연합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